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4면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에서는 언제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악당들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인공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주인공들이 많은 시련을 겪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결국 동화의 엔딩은 권선징악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고 참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내 이어지는 이 불평과 원망과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역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저 거만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조차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조차도 그들을 피해갑니다. 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이 이리도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겉옷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심판을 받기는커녕 그들의 삶은 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죄짓지 않으려 애썼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주님, 그것은 제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답이 되어주시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2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러분,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결국 시인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인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노래하며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죠. 시편 73편은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국 무엇이 복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답을 찾으려 애쓰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복이 되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하죠.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고 삶의 환난과 역경이 깊어질 때 우리는 성숙합니다. 이 둘 모두를 우리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결론이 안 나오고 시종일관 그런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일 본문까지 다 묵상한 다음에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완성이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자, 시편 73편은 총 28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중 절반이 넘는 오늘 본문 16절이 고뇌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어떤 누군가의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이면 이런 저속한 언어들은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언어들로 더 많이 채워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채우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온통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질문들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호소하고 마음을 토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는 엄마에게 가장 무례하죠. 있는 대로 짜증내고 함부로 대하고 제일 만만한 게 엄마인 듯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엄마가 나의 이런 모습도 용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를 마음껏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답이 안 나올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28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이 답인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여 하나님께 토로하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현실의 무거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서 뭐 하겠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공동체 성경 읽기 그런 거 읽을 여유가 내가 어디가 있겠어? 이게 보통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취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현실이 가져갈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시인의 시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복을 누리면서 천수를 누릴 수 있을까? 내 밖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분개하고 당황하고 화가 났었다면은 이제 시인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그 일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가? 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구나. 분명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과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경험했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었죠. 부러움과 질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그 사람을 묵상하느라 나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외모가 내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크고 좋은 집에서 넉넉한 재산을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낀다면 여전히 재물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질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질투는 우리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질투심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인데도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준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내가 누구와 나의 삶을 상대평가하면서 내 삶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분별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질투라는 마음인 것이죠. 시인은 처음에 자기 밖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부조리한 현실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화를 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깊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낼수록 사실은 그가 어떤 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요. 특별히 왜 저 사람의 저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의 저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부러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투심을 느낄 때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가 막 오만 사람들을 다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부류의 나와 같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질투심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예수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도 저 사람만큼 성공하고 저 사람만큼 행복하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 사람과 내 인생을 상대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와도 상대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히 여길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삶을 빼앗기셨는지, 어떤 특권을 빼앗기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상대평가는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희생시키신 그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질투와 부러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분격했다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부러움과 질투,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씻어내며 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앞에 참 많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의 그 불신앙을 참아줘야 하느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그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토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해도 궁극적인 답이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교하던 누군가와 삶의 모습이 가까워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질투할 때 그 사람과 나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도 큰 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현실의 답답함이 나를 짓누를 때,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삶 살아내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